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해피해 보여요? 네? 예, 좋아요.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때가 떠오르세요?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나요? 길은 두 개예요. 하나는 복수하면 돼요. 복수가 대부분 우리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번 주에 무척 애썼어요. 옛날엔 자동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번 주는 요만큼 갔다가 다시 왔어요. 제가 운전을 많이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 막 쌓여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복수의 길보다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삭개오 본문을 통해서 봤던 온유의 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용서의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용서가 주님의 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결단도 해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용기가 안 나요. 또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라는 걸 하면 무조건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래, 생각하면 시험에 빠지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자, 생각하면 이게 억울해.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용서의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탱하는 핵심 중에 하나인 용서의 길을 가야 해요. 만약에 용서가 없다, 용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는 나라가 아닌데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이분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보복과 보복. 유대인 남자아이 셋이 시체로 발견되자 무조건 팔레스타인 짓이라고 생각하고 팔레스타인 아이 한 명을 불에 태워 죽여버려. 불에 태워 죽이자 바로 포탄을 쏘고, 포탄을 쏘자 이번에는 전투기를 보내고, 여러분, 끊임없는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용서 없으면 아마 그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신앙에도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인인데 용서가 없는 인생을 산다? 결론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실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용서는 주기도문에도 등장합니다. 주기도문의 6개의 기도 내용 중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의도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돼 있는데, 우리가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본문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전제하고,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올 연말에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몇 개로 나눠서, 그리고 그걸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엮었는데요. 뭐 흔히 말하는 혹시 여러분 미시나 미드라심 뭐 이런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시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건지에 관한 말씀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랍비들이 많은 예들을 사용하잖아요. 그 예들 중에서 아주 주옥 같은 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옥 같은 예들만 딱 엮고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뭐죠? 탈무드. 예. 탈무드가 사실은 성경에 대한 무슨 가르침 이런 게 아니고요. 멋진 가르침을 그냥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탈무드에 랍비가 가르쳐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느냐? 몇 번? 몇 번? 몇 번? 이게 7번으로 보여요? 몇 번? 3번. 예,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쳐요. 자,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무슨 이유인지 21절에 배짱을 빡 튀겨서 주님,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정도면 굉장히 후한 거, 야, 너 잘했다. 뭐 이걸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께서 22절에 뭐라고 그러시나요? 22절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라고 돼요. 이거는 용서의 한계를 두지 말고 이미 베푼 용서는 잊어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후에 하나의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이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오늘은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돼요. 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이 버는 돈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하루에 150불을 벌면 여러분 이거는 한 90억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200불을 버시면 이거는 여러분 12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이에요. 120억 달러. 강명숙 집사님 좀 보셨나 보다? 120억 달러. 얼마 정도인지 감 오세요? 감이 안 오죠? 예, 그게 오늘 본문의 의도예요. 감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상징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란 소리예요. 이게 비현실적인 금액이에요. 이만큼을 빌려줄 사람도 이만큼을 빌려갈 사람도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특히 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란 소리예요. 자, 25절에 여러분 한번 본문을 봐보세요. 왕이 뭘 요구하는지. 뭘 요구해요? 너의 아내, 너의 가족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파산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판다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절대 아니지만 가족까지 노예가 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절실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단 먼저 무릎을 꿇어요. 그 다음에 2가지 요청을 하죠. 하나는 뭡니까? 참아주십시오. 2번째, 다 갚겠습니다. 간절히 요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갚는다고요? 아니, 지금까지도 못 갚고 안 갚았던 사람이 앞으로 갚겠다고요? 아니, 이 많은 금액을 갚겠다고요? 진짜 갚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빚진 종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27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7절을 보시면 3가지 표현이 등장을 해요. 가엾게 여기고, 놓아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26절에 그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가 지킬 수도 없었는데 왕은 기회를 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받아서 다 탕감해 줘 버리는 일을 하셨어요. 종은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왕은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의 말을 믿고 그가 원하는 것을 엄청 뛰어나게 다 갚아줘 버린 거예요. 다 탕감해 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연 왕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지금 이 행동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결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는 용서에 관한 레슨입니다. 종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왕은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우리가 나눴던 2주 전 본문 기억나시죠? 삭개오는 아무런 개선의 여지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밥을 먹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은 빚진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이야기예요.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의 의지가 용서받을 사람의 자격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용서하겠다는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할 사람과 관계없이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 엄청난 빚을 모두 탕감받고 가족들도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날부터 다리 쭉 뻗고 잤을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 연애할 때처럼. 여러분이 처음 내 집을 사서 침대 위에 누웠을 때처럼. 현실이 아니지 않았어요? 이게 내 집이 맞아? 진짜 내 집이야? 내 집 맞아? 한번 꽂아봐. 아, 꽂아봐가 아니고 뭐죠? 꼬집어봐. 예, 우리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비현실적이잖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분명히 이 사람은 그보다 더 행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28절부터 또 다른 반전이 시작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다른 종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말해요. 그러니까 150불을 하루에 보시는 분은 15,000불 정도 되는 거죠. 15,000불이 절대 작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1만 달란트와 대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90억 달러와 15,000불이면 이거는 90억 달러에 비하면 15,000불은 큰 돈이 아닙니다. 자, 작은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사용된 두 개의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왕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는 하지 않은 액션을 지금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에게 하고 있는 행동이 있어요. 두 개 뭐죠? 붙들고 멱살을 잡았어요. 붙들고 멱살을 잡았어요. 이거는 1만 달란트를 빚졌지만 왕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붙들고 멱살을 잡은 거예요. 반가워서 그랬을까요?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어. 그 의도가 아니죠. 29절에 엎드려 간청하고 참아주게 갚겠네. 여러분, 동료의 행동은요 26절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면 이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분명히 비슷한 결론에 이를 것을 상상하게 만들겠죠. 그러나 30절에 그는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당시에는요, 채권자는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은 합법적인 행동이에요. 합법적인 행동이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죠. 왕이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를 그렇게 보세요? 저는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제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거든요. 아니, 제 맘이죠. 제가 지금 저한테 빚 안 진 사람에게 빚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뼈 빠지게 번 것을 빌려간 사람이 안 갚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를 비난하는 듯이 보십니까? 저는 상식에도 맞는 행동, 저는 순리에도 맞는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저를 이대로 살아가게 두세요. 우린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는 합법과 상식을 넘어서서 주님의 길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는 그 가치보다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때로는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도 많아요. 오늘 이 사람처럼 31절 이하에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진노합니다. 악한 종아, 애원하기에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야 했다. 주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었는데 그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했고 그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 종은 스스로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왕이 그를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그는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겁니다. 35절을 보여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 무서운 표현이에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나를 분노케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이 모두가 사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은 명료해요. 너도 언제든지 용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빚을 나에게 다시 갚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즉, 받은 용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그러움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 제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히 여겨서 종종 여러분에게 되뇌기는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그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이 되라고 그 비유들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본문의 의도는 그것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을 향한 칭찬과 주님의 태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를 남겼다고 더 칭찬해주고 5달란트를 남겼다고 더 칭찬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남겼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1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즉,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했냐 안 했느냐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안 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길을 걸었냐 안 걸었냐를 중시 여기는 거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은 용서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용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전 용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좋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나에게 관심 있게 보는 의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장담하십니까? 35절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에게 그렇게 하실 거다. 즉 35절 본문에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용서는 옵션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롭고 요즘은 좀 편안하니까 내가 좀 너그럽게 마음을 쓰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도 동일한 의도를 우리에게 내비치셨어요.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오늘 본문 35절에서도 너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용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런저런 이유로 용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용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상대를 너그럽게 보고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너 한 사람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인생을 산다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겁나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목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35절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드럽게 용서하며 사세요. 서로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음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말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이 언제 또 저에게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35절을 뼈 아프게 받으셔야 돼요. 너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향한 너그러움과 용서의 삶은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제 여러분은 내가 받은 용서에 포커스를 맞추며 인생을 살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 나눌 용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인생을 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후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누구에게 화가 났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그 빚을 잊어버리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탕감하려는 것이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탕감해 주려면 정확히 누구에게 무엇을 탕감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마주치기 싫은 사람, 그로소리에서 절대 안 마주쳤으면 좋겠는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하나님 죽이지만 마시고 다리 하나만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함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처럼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한 일,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무엇인지, 포괄적인 용서로는 구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탕감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것에 가깝거든요. 그러므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야 돼요. 세 번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진 빚을 분명하게 탕감해 주어야 돼요. 전 이렇게 해요. 이제 누구누구는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더 이상 빚이 없어 라고 저는 제 자신에게 프랙티스해요. 탕감해주고 난 후에도 상처들이나 아픈 감정들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거든요. 그때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나는 그 사람에게 받을 빚이 더 이상은 없어. 왜냐하면 탕감해 주었기 때문이야.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이슈를 종결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을 들추지 않는 거예요. 들추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용서는 했어도 세월이 흘러도 상처는 남거든요. 진정으로 용서 안 해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용서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적절한 비유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니고 얘는 아닌데 그래도 좀 쓸게요. 여러분, 제가 소시적에 술 먹어봤거든요. 근데 술 끊었다고 해서 여러분 술 생각이 안 나나요? 술 끊어도 술 생각나요. 저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도 술 생각나요, 안 나요? 더운 날이면 예전에 김재철 집사님 그거 알죠? 그 슈퍼 앞에 그 라운드 테이블에 거기서 그냥 시원한 맥주 한 잔 딱 하고 탁 까서 짠 해서 여러분 알아 몰라요? 솔직히 알아요. 알죠? 생각나요, 안 나요? 술 끊어도 생각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다른 멋진 예를 들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용서해도 생각나요. 용서해도 생각나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나더라도 일부러 그때 사건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당시의 감정들을 다 좋은 감정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들추지 마세요.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하지만 않으면 그것들은 스쳐만 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딱 매이는 순간 감정들이 키워져요. 오히려 그때 차라리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분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무도 용서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무도 용서가 쉬운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 길이 좋아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가고 싶지는 않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왜죠? 그분이 나에게 그걸 기대해.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 그분이 기대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안 가고 싶어. 그래도 그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만 해요. 여러분, 용서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35절.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 광 목사가 이 정도로 세게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확, 머릿속에 확 개념을 바꾸셔야 돼. 용서는 옵션이 아니구나. 내가 하고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연이 아니구나. 그거는 must do 이구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온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갈 겁니다. 흉내 낼 겁니다. 가고 싶지는 않으나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제는 그 용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온전하지 않아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평소와 같지 않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런 거야 고장 수리 중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진 자매가 오늘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직장도 허락해 주셔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희수 자매가 몸이 계속해서 아픕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하게 마음을 굳세게 주옵소서. 하나님 데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고자 합니다. 귀한 자매와 함께 가정을 꾸리는데 하나님 그 여정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여정 가운데 두 사람을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해 주셔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역사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가고 싶지 않으나 가야만 하는 그 용서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